5절로 11절까지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말씀을 회상하며 말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2절로 16절에서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앞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자신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것을, 지식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결단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이 바울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 이 말은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의 원어를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뜻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느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는 살아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그런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라 이 말씀과 동시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영적 부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단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곧 영적으로 살아있느냐, 영적으로 죽어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물론 내 위치, 내가 해야 할 일들, 또 내가 이 땅에서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던 영적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어떡하라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아마도 뭐 다메섹 근처에 와서 이제 이런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했을 것이고, 바울은 이제 그 모든 경험의 과정 속에서 과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할지, 어떻게 자신이 처신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메섹으로 가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는데 처음에 가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를 가고 있는 이유와 그 목적지를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이와 같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적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르리라 이 말은 반드시 누군가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무엇을 지시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회심이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된 가운데 그 바울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이 모든 과정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은 세상에서 쓰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의 그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건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를 우리는 찾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과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길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지 모든 단계를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후레쉬를 들고 길을 갈 때 보면 후레쉬 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몇 발짝 뛸 수 있는 정도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레쉬를 들고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만큼 앞이 보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멀리, 길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를 뛰어넘고 그 단계를 넘어갈 때에 또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을 보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바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일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을 보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았지만 바울처럼 그렇게 신비한 사건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 수 없게 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눈이 먼 상태로,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한 채로 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안수로 인하여서 앞을 보게 되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 혼자서는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앞을 잘 보던 사람이 한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이 바울이 이제는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인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리셋되어 버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실패가 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린 그 상태에서 새롭게 바울의 인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전에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리셋시켜 버려야 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백지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바울처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울이 동행하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3절에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율법, 그러니까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지금 유대 청중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 청중들의 열심인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앞에서는 꼼짝 못하죠. 율법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밀면 그들은 그 율법 앞에서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나니아를 율법에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준, 그리스도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율법을 파괴해버린 사람이 아니고 율법에 따라서 잘 살던 사람이었다. 이 말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보던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바울이 이 언어를,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할 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최대한 그들이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적대감을 더 발생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완화시켜서 그들이 좀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좀 수긍할 수 있고, 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을 선택해서 지금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기준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경건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유대인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였지만 율법도 철저하게 준수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게 경건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율법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내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이 아나니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됐고 세례를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지금 바울은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물론 이 이름이 유대인 가운데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야 눈이 떠지고 또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보면 보다 심오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경험을, 신비한 경험을 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다시 그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했다. 이 경험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할 것 같고 믿음이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려고 의도를 가지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바울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바울이 되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다시 보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비로소 앞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는 이 바울이 가리워졌던 눈을 뜨게 되어지는 과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매우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폭도들 앞에서 바울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야기가 몇 주 지금 흘러가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폭도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천부장이 와서 이 바울을 끌고 가면서 겨우 목숨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저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시간 좀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유대인들에게 쉽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들을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이었다.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서 바울에게 보냄을 받을 때 9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하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들은 후에 그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체적인 형제 관계, 혈연 관계를 의미할 때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이 쓸 때는 어떤 의도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부를 때 형제여라고 하는 이 부름은 무슨 부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다른 어떤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줌마, 아저씨? 세상에서는 이런 호칭을 쓸 수밖에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뭐 직분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직분을 부르기도 하지만 직분을 부르지 않을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누구야? 누구야? 이것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는데 여튼 교회 안에서는 그런 호칭들을 사용을 해서 부르는 것들이 훨씬 더 따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부를 때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바울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겠지만 형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던 상황들을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동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아나니아는 그 바울에게 가서 곁에 가서 다시 보라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울은 그 순간 아나니아를 보게 되었다. 이 말은 앞을 보지보다는 바울이 앞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계속해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익숙한 그런 표현들을 지금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바울을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바울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고 이것도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혼자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에 멈추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지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목적, 이것이 무엇이었느냐?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본 것이 무엇이며 들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뭐를 해야 되느냐? 자기가 만난, 자기가 들은 그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기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마땅하겠죠. 당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직 덜 기쁘면 그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아직은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좋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마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기도를 받고 눈을 뜨고 앞을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직은 주저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왜 주저하느냐? 이제는 네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외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평생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자신의 삶에서 지배적인 능력이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 다 준비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오니 우리를 하여금 부름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